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 사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또 교회에도 그런 분이 다녀갔다는 일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급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장마라든지 또는 큰 수해가 나서 어려움 겪는 분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분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기도 제목이고, 어제가 우리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죠. 우리 민족의 문제도 여전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한때 우리 한국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셨던 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새벽에 그분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한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훤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알 듯 모를 듯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예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사나 능력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찬양을 듣고 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일, 마음의 성령의 근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악한 영의 미혹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시험을 함께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갈망하되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역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의 뿌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은 뚜렷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원지 모르게 거칠게 느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서를 말씀하고 절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가 되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은사를 주장하고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되 능력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절제로 나타나게 되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절제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는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여성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게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3절부터 이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자들을 특별히 지칭을 한 것뿐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성도들이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큰 혼란과 시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 성도들에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체험도 더 강하고 성령의 은사도 여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런 성령의 체험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어떤 권위와 질서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남편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잘 이끌어 가기가 어렵게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절제를 시켜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자지할 줄 모르고 떠들면서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트리던 바로 그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여자만 딱 집어서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여성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질서를 깨트리고 할 때 그 남편의 체면이 또 뭔가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영적인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영적인 은사가 없을 때 어떤 성도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목회자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금방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쉽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한 분 성령이시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른 교우들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그래서 겸손하게 분별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나는 들었다, 내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싸우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어려서 본 성령의 은사자들,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은 좀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시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으신 게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은사 체험이 없는 분들을 믿음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은사자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덕스럽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건 다 하나 때문입니다.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축복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는 순교의 직임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혔던 주의 종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할 힘이 거기서부터 온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너 더 힘들어도 좋겠느냐?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더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는 거죠. 광복 75주년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같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 방송을 보니까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특집을 쭉 방영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도 되고 너무 귀했어요. 그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희생을 받으셔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복은 그분들이 이루어낸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송도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나라 잃은 그런 민족들 많습니다. 그들 속에는 다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경우,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의 광복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동성애 합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무신론으로 똘똘 뭉쳐진 유럽 무슬림들, 불교도, 힌두교도들,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40절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어떤 기적 같은 역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께서 질서 있게 하고 절제를 시킬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 중요해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전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다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절제도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였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어떤 은사 사역에 대해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또 은사자들의 어떤 타락의 문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이단도 같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성령의 능력도 강조하면서 그게 참 아름답구나, 감동적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덕이 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굉장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열린 분이었고, 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역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점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쪽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쪽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참 놀라웠고 감동이었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 점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파라과이에 우리 파송 선교사로 나가 계신 임동수 선교사님, 그분은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으셨어요. 대부분 나무를 톱질해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잘 말리면 못을 망치로 박을 수 없을 정도, 드릴로 뚫어야 될 정도인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도 살아있는 나무일 때는 다른 나무와 같이 아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로부터 끊기고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 어떤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우들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시험되고 또 상처되어 있는 일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말, 행동이 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미혹에 금방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제합니다. 말을 하거나 모든 행동을 하거나 은사나 능력을 사용할 때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이 굳으면 끔찍하잖아요. 혈관이 굳으면, 신경이 굳으면, 근육이 굳으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굳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절제가 가능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 부흥이 이 땅에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새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먼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1시간 기도, 50일 기도 중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임하기를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먼저 저희들 자신 속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지만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힘도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그 법안 빨리 이제 폐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도록 역사해 주소서. 열방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되고 자연재해가 그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설교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돌이 옆에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일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참 새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유기성 목사의 말이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귀하고 천한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가장 귀한 은사가 하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끝나셨습니다. 그 귀한 은사가 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편안해요. 아주 당연해요. 그렇지, 사랑이 제일 귀한 거지. 그렇게 마음에 받아지고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지금 뭘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엄청 화가 나고 분하고 괴롭고 오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은 사람이 뭐 특별히 더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순교를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순교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 안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교를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교하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랑하십시오, 그건 참 좋은 말씀이죠. 정말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 사랑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엄밀하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읽었는데도 특별하게 뭐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나 뭐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이에요. 영화도 뭐 뮤지컬도 드라마도 노래도 뭐 소설도 다 사랑이 주제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또 보는 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한이 길어? 당신이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직책, 직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일, 섬겼던 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죠. 3절에 보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그때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4살 된 아들이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앨리스 공주 자체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궁중 의사가 그 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큰 방에 그 왕자, 4살 된 왕자를 치료하는데 엄마인 앨리스 공주는 그 방 저쪽 끝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그 아들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보고만 있고 와서 입 맞춰주지 않나요? 아무리 방이 넓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가 못 들을 수는 없지요. 그 4살 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렇죠. 그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고 그 4살 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사랑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감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도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그것은 감동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이. 세리도 그래.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살인자도 사랑한다, 창녀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 다 버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사랑은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아내를.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유는요, 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랑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 그의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리빙스턴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인가요? 어느 부족 추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이웃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빙스턴 같이, 손영원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사랑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내게는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사랑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다 달라요. 어떤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성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유기성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유기성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 아내는 아마 토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점은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딱 맞는 말씀이라면 제 이름을 넣어도 딱 맞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자를 삼아버린 손양원 목사님,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손양원 목사처럼 못 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살게 해달라고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고,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소원과 갈망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갈망을 가진 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게 그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처럼 요청을 못 받아요. 모르시는 거죠. 진짜 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진짜 귀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직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한 평강,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골치는 여전히 아프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사람들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내게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 받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못됐고 자격도 없었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웬 까닭인지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다른 교회를 볼 때 우리 절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 많이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를 부어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판단하게 돼요. 당신은 이래서 못하고 당신은 저래서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흘러가지를 않네요. 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나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넘치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진 관심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신앙의 어떤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은사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할 능력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열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강한 교회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큰 능력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기적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방언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훨씬 더 크신 성령께서,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지금 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야, 부럽다. 누가 정말 기적의 은사를 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은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지해서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 장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을 도와서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섬기고 예배드릴,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게 위로의 은사고,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장례 모든 과정 동안에 섬기는 게 섬기는 은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장례난 가정을 온 교회가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난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뭐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큰 은사 같이 보이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아니,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천합니까? 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근데 결과는 언제나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평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큰 은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존중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은사를 행했다고 합시다.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쫓아다니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지금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을 보셨죠? 그 안내위원들은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셨는데 그분 안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자를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에 가셔서 교회 등록을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가족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부원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일은요, 좀 놀래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 이 엄청난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 놀라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인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랑 만날 때,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전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내가 곧 간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안 들어본 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실 말씀 다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렬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날 꼬꾸라진 거라니까요.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니까요. 그저 한두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는 게 달라져요. 감정도 생각도 보는 것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살면, 그러면 2022년, 2020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반드시 간증의 해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때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깨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무슨 큰 은사, 정말 귀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사 그랬지만 은사보다 더 크신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더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